세상을 치유하는 복음 25시 그랬습니다. 세상을 치유하려면은 우리에게 유일한 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치유를 25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요, 참 비참한 현장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 안 되겠다, 불쌍하다 이런 사람들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더 비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를 모르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모르는 게 더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 이게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남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기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기회가 있어요. 이걸 아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실제로 병든 현장을 우리가 실제로 뭐냐면 이거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선교사 파송의 내용이 들거든요. 누굽니까?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것은 이건 아프리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충을 먹이고 와서 데려가잖아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이게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의 젖동생이라는 얘기예요. 친동생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면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될 수도 있겠죠.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으니까, 오빠가. 그런데 그 동생이 여기 들어와서 선교사로 이렇게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가장 핍박이 심할 그때에 기회가 된 겁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눈을 뜨면 다민족 와 있어요. 세계복음화 안 돌아다녀도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한 사람 제대로 키우면은요, 우리가 선교사 하나 파송하려면은 그 사람에게 언어, 또 거기에 문화, 이거 배우고 익히는데 아마 10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현지 가서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 언어도 모르는데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필리핀 선교 나간 사람도 우리가 영어 제대로 못하는데도 선교사예요.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영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을 제대로 훈련시켜가지고 거기 가서 하는 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장한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지금 와 있어요. 다민족도 와 있고 237 나라가 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키우는 게 우리의 기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봤냐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준비한 것을 향해서 가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거기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의 기회다 이거예요. 절대적인, 우리가 뭘 붙잡았냐면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이러면 이게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아라. 오늘 본문은요, 역사상의 최고의 기회가 바로 이때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로 뭐냐면 선교사 파송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세계 선교의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 흑암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 이걸 완전히 건져내는 겁니다. 완전히 여기서 건져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흐름 속에서 정말 전도의 흐름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는 시작이라고 봐요. 우리가 해야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면은 하려고 그래요.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면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옛날에 저도 그랬거든요. 없으니까 뭐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지. 나 연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라는 것에 딱 빠져버리니까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는 선교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선교하는 시간표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선교부장이 가셨나 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대로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 쓰시는 사람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쓰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했던 바울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왜 쓰셨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해 놓고서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얘기했습니다. 바나바가 그 다메섹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바울을 꺾어버렸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러 가라고. 근데 그 사람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지금도 핍박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여기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가서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핍박자를 왜 불렀는가 했는데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나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열정이, 핍박하는 열정이,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에베소 1장 3절이에요. 창세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을 했다고. 창세전부터 선택했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실제적인 뭐냐면 이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를. 바울이 주로 이제는 어디 사역을 했느냐면요, 지금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치유입니다.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후에는 내가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는 후에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느냐? 강대국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지만서도 로마 복음화로에서는 가이사를 만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강대국들이 이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애굽입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어떤 우상이냐면 이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죠. 태양신 섬깁니다. 자연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다실론, 그 다음에 피라미드 만들고,
이게 무덤이죠. 이게 애굽입니다. 완전히 우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모세가 피제사라니 언약을 붙잡고 가서 그 피 바르는 그날 확실히 복음이 이곳에 전달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달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 전 그 문에다가 피 바르는 그날 완전히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블레셋. 블레셋 하면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다곤신, 바알세불, 아스다로 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이거를 본 사람, 여기를 본 사람이 모세라면은 여기에 이거를 본 사람이 뭐냐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우상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얘기했죠.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네가 모욕하는 40일 동안 모욕했던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가는 거예요. 이때 치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큰 느부갓네살 신전을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다 경배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풀무불에도 건질 것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이게 느부갓네살 신상에다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던지라고 그랬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살릴 거다라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된 현장에 어떠한 병이 들었는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겁니다. 현장에 병이 있어요. 우리 수원의 병은 뭘까요? 수원의 오래된 병이 뭐예요? 이게 지금 수원고 화성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정조대왕이 한이 서려 있는 곳이거든요. 역사가 그래요. 왜 그래? 정조대왕이 왜 수원에다 여기다 하필이면 부모님 산소를 여기다 모시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뭡니까? 완전히 우상 배경입니다. 사단의 배경입니다. 광교산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보면은 이게 완전히 이렇게 이래서 병드는 거예요. 우리 봅시다. 저기 정조대왕 그 화성 행궁이라는 것은 왕이 행차할 때마다 거기서 머무는 곳에 행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주변으로다가 얼마나 제일 무당집 제일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뛰어들어간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이죠. 이게 뭐냐? 무속입니다. 무속의 현장. 실제로 이걸 치유한 거예요. 보세요. 박순무당이 박순무당이 지금 총독을 붙잡고 있다거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들 이게 전부 다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느 그 무당집 가면은 그게 표창장 받은 게 붙어 있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거 못 봤는데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무속인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 여기 팔달산에 보면은 불상 하나 큰 거 세운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노태우도 있어요. 이름이. 거기 대통령 노태우도 있다니까요. 거기가 뭔가 좀 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저만의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이거 꺾어버리고 치유한 겁니다. 완전 치유했잖아요. 저만의 귀신이 쫓아나니까 먼저 정신이 멀쩡해지잖아요. 이런 일이 났습니다. 특히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면 완전히 우상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병들어 있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완전히 병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불치병 환자들, 누구 귀신 들린 거, 점하는 자, 마술하는 자, 여기 자빠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여기에 뭐냐, 우상이 빠져가지고 결국은 병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 이것 때문에 육신의 병, 정신의 병, 모든 게 다 왔잖아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오늘 이번 주 말씀 시련인데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잘 내가 잡아야 될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쓰실 겁니다.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대신방 메시지를 쫙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아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내용을 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낸 거를 쓰고, 그리고 또 말씀 속에서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기도 제목도 쓰고, 이렇게 해서 다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 다 만들어서 준다니까요. 왜 그러냐? 안 하니까. 진짜 안 해요. 기도 제목 딱 던져놓고서는 달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건데, 주고서는 안 해. 기도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 안 해. 무슨 기도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한 번이라도 기도 제목 써보라는 거예요. 써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써보라고. 그나마도 안 쓴 사람들도 뭐 보니까 몇 사람 쓴 사람 몇 사람 안 되더라고. 대부분 다 안 썼어. 그전에 잘 썼더니 그것도 이제 귀찮은가 봐. 안 써. 그 다음 주에 기도 시련입니다. 안 해. 그래서 내가 아예 썼어. 내년에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기도 제목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참 이상해요. 나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 없을게. 아주 힘들게 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왜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지 않냐고. 모르겠어요. 일도 많이 저지르고, 그래서 일 안 저지르려고 제가 많이 하는데 아예 다 기록했어요. 기록해 줬어요. 메시지 내용 줬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메시지처럼 당신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고 줬어. 어제 신방 받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도 제목까지 다 줬어요. 그러니까 자, 왜 후대를 치유하느냐면요, 후대는 바로 미래입니다. 요거를 놓고 후대 치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거를 설명한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그거 한 겁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 후대들에게. 그 다음에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또 여기도 회당에 들어가죠. 여기는 데살로니가, 여기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도 안식일 날마다 계속 들어가죠. 이것은 뭐냐면 여기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면, 여기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꼭 심어줘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배가 뭐냐?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 만날 때마다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는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뭘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 이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치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배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래서 특별한 제자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집중적으로 했을 때 완전히 그 지역이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베소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참
유 목사님이 참 잘 만들어 놓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또 새로운 단어 또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요즘에 이제 그런 걸 잘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참 보면 볼수록 이게 맞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다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하여튼 용어는 잘 만드셔요. 그래서 이것은 보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9은. 그를 9가지를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영혼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다 보호자로 하나로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은 어떤 삶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삶 말이 에덴이에요. 이걸 다 뺏겨버리잖아요. 이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호자의 배경을 통해서 237 나라를 시공간 초래 역사를 통해 237 나라 살리는 거다. 이게 이제 또 3가지. 그래서 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전무후무의 응답을 나와 교회와 여러분들 현장에서 누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9가지, 이걸 보호자로 얘기한 겁니다. 3은 뭐냐면 3시대. 3시대는 우리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이거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시대가 있었고, 제일 먼저 사도들 먼저 부르, 제자들 먼저 부르세요. 그 다음에 중직자들이 세워집니다. 중직자. 그리고 이제는 후대들, 미래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3은 바로 그 시대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요. 자,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는 여기에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바울이 정말 광풍에 만나가지고 죽음의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는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린 겁니다. 실제로 천사들이 동원되는 그 역사를 누린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치유 시대를 열어라. 이게 바로 요겁니다. 현장. 이걸 여는 겁니다. 무속인 치유 시대, 영적인 치유 시대, 그 다음에서 뭐예요? 재앙을 막는 치유 시대. 무속, 영적 치유.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었으니까. 그래서 뭐냐? 재앙을 막는 이 치유 시대를 열어라. 그 다음에 2번째는 뭡니까? 그러려니까는 우리가 항상 기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 실제로 뭐냐면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의 흐름, 이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냐면 이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라는 작품을 만들어라. 뭘 하겠다고 서두르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있는데, 뭘 새롭게 이렇게 만드는 거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 복지 전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기도 모임만 가지고 있는데 좀 염려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움직이겠습니다. 그럴 때는 와서 얘기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그거 좀 성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알아들어요. 제가 원래 좀 그렇게 일을 많이 저지르는 스타일이거든요. 알아요. 그래도 실수도 많이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 상처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말씀 안에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니까 우리 이제 같이 열어가는 겁니다. 이거 흐름이 말씀의 흐름이 그래서 이거는 그 지난주 1, 2번 메시지 흐름 속에서 제가 간단하게 포인트를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누군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내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흐름이 그러니까 보는 겁니다. 25시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응답 속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5시 속에서 실제로 병 들어가고 있는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